제가 있나봐요. 매우 민망해지면서 우리 함께 예배 찬양 드리길 원하는데요.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라는 찬양입니다. 맨날 매주 어떤 찬양을 할까 이러면서 고민을 하면서 이번엔 예배와 삶이라는 그 주제의 말씀인데요. 저는 미리 금요예배 때 이제 들었잖아요. 그걸 들으면서 뽑은 찬양입니다. 선곡을 했는데 가사가 오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라는 찬양의 가사인데요. 사실 저도 세상 가운데서 많은 것들에 저의 이름을 많이 붙이죠. 내 것이라고 여기고 하나님이 다 주신 건데 곧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집을 어떻게 얻게 됐어요. 정말 신축 오피스텔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사실 떨어질 그걸 이제 신청을 하려고 이렇게 넣어놨는데 떨어질 거라 예상을 했었죠. 소득이 이게 안 되겠구나. 나는 거진데 세상에서는 나를 부자로 봐줄 수밖에 없는구나 이러면서 되게 큰 걱정을 하면서 그래도 만약에 저 집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실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을 믿고 뭐 다른 여기 떨어지면 다른 데를 붙여주시겠지 이러면서 했는데 들어가게 된 거예요. 대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또 하나님밖에 없다 이랬는데 또 살고 나니까 여기 우리 집이다, 우리 집이네 이러면서 또 그거를 이제 잊고 살아버렸던 거죠. 그러면서 저는 이제 또 사실 이런 뭐 패드 하나 사는 거 저 또 내일을 했거든요. 이러면서 기분 전환하려고. 근데 이런 거 하나하나 하는 것마저 다 내 만족 이러면서 이렇게 살았었는데 저 금요일에 들으면서 많이 깨졌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다 주셨던 건데 사실 돌아보면은 다 하나님이 주셨던 건데 너무 이 세상에서 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만약에 걷어가시면은 만약에 이 집 다 나가세요 이러면은 이러면서 무너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 집이었는데 우리 집이었는데 우리 어디 가요 이러면서 이럴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금요일에 들으면서 되게 많이 깨졌고 다 내 건 없고 다 하나님 거구나. 물론 만약에 하나님이 걷어가신다면 그때 절망을 할 수 있겠죠. 그 정말 크고 작은 그 갈등이 있겠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라는 이 찬양의 가사가 너무 꽂혔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길 저는 제가 그렇게 되길 소망을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이 찬양의 가사를 보시면서 함께 묵상하시면서 찬양할 때 같은 이런 소망이 나올 수 있길 소망합니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헤아릴 수 없는 주님의 사랑과 크신 은혜 안에 이 거룩한 주일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한 주간을 살면서 또다시 눈에 보이는 것에 얼마나 쉽게 얼마나 많은 마음을 빼앗기고 흔들렸는지 주님 앞에 부끄러움으로 고백하며 저희의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부끄럽고 연약한 우리의 믿음은 현실의 무게에 짓눌려 낙심하고 불안함으로 주저앉기 일쑤입니다. 지금의 모습이 눈앞의 현실이 저희 삶의 전부인 것처럼 느껴질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저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저희가 눈앞의 상황과 감정에 끌려다니지 않고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끄심만을 간구하며 바라보게 하옵소서. 갑작스러운 고난과 예상치 못한 어려움 속에서도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 저희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나오게 하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고정될 때 그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약함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강함을 실제로 경험하게 하옵소서. 저희로 하여금 가슴을 짓누르는 현실과 문제에 매여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준비하신 선한 계획과 미래를 바라보며 주의 뜻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과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께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의 시선을 온전히 주님께 돌이키는 회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네, 오늘은 주기도문 수료식이 있겠습니다. 우리 수료하신 분 총 51분이신데요. 명단 한번 띄워주실까요? 네,
51분 주보 뒤에도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정말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수료증 각각 나눠드리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우리 대표로 문병진 장로님이 수료증을 받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사람은 주기도문 교육과정을 성실히 이수하였기에 이 수료증을 수여합니다. 2025년 10월 19일 담임목사 김주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또 특별히 구원신앙과 주기도문 교사반 수료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김하민 형제하고 이행선 집사님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료하기 위해서 밤 늦게까지 또 김하민 형제는 또 새벽 4시까지 일과 마치고 열심히 공부해서 수료를 했습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구원신앙 교사증. 위 사람은 해당 분야에서 교사로서의 능력을 갖추었음을 인정하고 증명합니다. 2025년 10월 12일 담임목사 김주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이행선 집사님은요, 우리 주기도문 교사반 수료하셨습니다. 위 사람은 해당 분야에서 교사로서의 능력을 갖추었음을 인정하고 증명합니다. 2025년 5월 18일 담임목사 김주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참 이게 쉬운 과정이 아닌데 또 일하시면서 일 끝나고 틈틈이 공부하셔서 수료하신 분들 정말 너무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필리핀 선교 후원 기능성 화장품 판매를 오늘까지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김수진 사모에게 신청해 주시고요. 후원은 김창호 장로님이 후원해 주셨습니다. 2026년 필리핀 선교 모집란을 보시면요, 기간이 2026년 2월 12일부터 21일까지 총 9일간입니다. 대상은 전 교인 누구나 신청 가능하시고요. 15세 미만은 반드시 부모님이 한 분 이상 동반하셔야 가능합니다. 참가비는요, 생활비는 65만 원이고요. 그 외에 비행기 별도입니다. 그래서 일찍 신청하시는 분들은 가능한 한 저렴하게 비행기 값을 구매하실 수가 있고요. 또 늦게 하시면 좀 비싸질 수도 있으니까요.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훈련 프로그램은 뮤지컬, 우리 같이 뮤지컬로 선교하고 있는데요. 뮤지컬하고 음악, 뮤직 퍼포먼스 문화 사역을 함께 훈련하고 준비하고요. 그리고 이제 훈련 기간에 MTM 말씀 훈련과 묵상 훈련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하브르타 강의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 전주에 오셔가지고 우리 이제 개론을 함께 나눠주셨는데요. 오늘은 실제적으로 실전입니다. 실습하시고 어떻게 하브르타를 할지, 우리 목사님 말씀으로는 물고기를 먹여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꼭 참석해 주시고요. 순장과 성경교사 리더는요, 필수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자격증반 신청해 주신 분이 현재 34분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문기훈 집사님, 배경희 권사님 결혼하셨고요. 그 딸 문원경 자매가 신랑 지경수 형제랑 같이 결혼식이 있습니다. 2025년 11월 22일이고요. 토요일 날 6시 30분. 여러분 가능한 한 시간 빼셔서 함께 참석하셔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정단우 집사님 퇴원하셨는데요. 네, 일어나서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당뇨성 복시 증상인데요. 여러분 끝까지 완치될 때까지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 기도해 주신 덕분에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계시다고 합니다. 교회 행사 안내 보시면요, 11월 16일이 추수감사 예배입니다. 오전 예배 말씀은 우리 원로 목사님 김창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고요. 오후 예배는 순별 발표회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날씨가 꽤 쌀쌀합니다. 다 내일부터는 또 영상 5도까지 내려간다고 하는데요. 일교차가 심할 것 같아요. 모두 건강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찬양을 준비한 것 중에 첫 곡이 제목이 뭐냐면 문들아 머리 들어라 입니다. 저도 이 찬양의 의미가 너무 궁금해서 제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근데 그 문들아 할 때 이 문이 단순히 우리가 열고 닫고 하는 그런 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맞이하기 위한 우리 마음의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머리 들어라 이런 의미는 문들이 높이 들림으로써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을 더욱 높이고 경배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 은혜롭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좋습니다. 아멘.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께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이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안 내게 강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많은 물질과 그런 시간이 많아야지 내가 다른 이들을 좀 행복하게 할 수 있고 나눠줄 수 있다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그게 전부가 아니더라고요. 물론 물질이 마음의 어떤 형태일 수는 있지만 그게 다는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이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물질 1도 없으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수 있었습니다. 선물 가운데 가장 큰 선물은 금은보화가 아닙니다. 누군가가 나를 전폭적으로 있는 그대로 수용해 주는 것처럼 큰 선물이 어디에 또 있을까요? 나를 신뢰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의 허물된 그 모습까지도 그대로 안아주시는 그 사랑이 큰 선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물질이 아니라 자신을 선물로 주셨고 예수님은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주님은 더러운 영에 시달리는 사람을 볼 때마다 너무 가엾이 여기시고 그 더러운 영을 꾸짖어서 내쫓으셨습니다. 꾸짖을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예수님이 귀신보다 더 엄청난 강력한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 귀신을 내쫓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도 있지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아주 맑은 영이셨습니다. 예수님이 더러운 영을 꾸짖을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을 온전히 비워서 하늘로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아픈 자들에게 아픔을 헤아리셨고 짐진 자들의 짐을 어깨에 짊어지시며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몸서 보여주신 그 모습이 그 섬김과 사랑의 모습이 우리의 믿는 이들의 태도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예수님께 우리 왕이신 예수님께 이 찬양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서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더 큰 소리로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전 시간 우리는요, 예배와 쉼, 안식이 무엇인가를 함께 공부했는데요. 그냥 침대에 누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몸은 쉴지 모르지만 마음의 쉼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 내면 근본적인 우리의 존재적인 불안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이 쉰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이 궁극적인 안식과 쉼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덴마크 철학자 쉐른 키에르케고르는요, 불안은 인간 존재의 본질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불안한 존재이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이 불안은 절망을 낳고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라는 겁니다. 모든 인간들은 병을 앓고 있는데 어떤 병이냐? 불안에서 오는 절망, 죽음에 이르는 병을 모두 다 앓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존재의 본질에서부터 오는 이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그냥 명상하고 비우자 한다고 비워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마음의 불안과 허전함, 공허함은요, 위장과 같아서 무언가 비운다고 비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울수록 우리 심연에 자리 잡고 있는 이 불안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안은 비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위로와 소망으로 내 마음을 채울 때 비로소 내 마음은 위로와 쉼과 안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쳐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가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뭐죠? 그 원인은 바로 주님 안에 있었던 하늘의 평안,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평안을 우리가 얻을 때 우리 마음에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처방하여 주시는 겁니다. 이 예배는요, 우리가 가장 가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 마음에 채우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무엇으로 채워야 여러분 마음의 쉼과 안식을 얻을 수 있다고요? 그렇죠. 하늘의 위로와 안식으로 내 마음을 채워야 합니다. 예배는요,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기 이전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채우는 행위가 바로 예배입니다. 모든 가치 중에 가장 귀한 가치는 생명입니다. 생명보다 귀한 가치는 없죠. 그래서 이 예배 시간에 무엇을 채워야 되는가? 먼저는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 이 영생이라고 하는 예수 생명을 채우는 것이 우선이고요. 그리고 이 생명을 유지케 하는 생명의 말씀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거듭난 자는 신령한 신령한 말씀을 사모하는 줄이고 목마른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늘의 생명과 그 생명에 필요한 생명의 말씀을 채우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이것은요, 뭔가 노력하고 결심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구원받고 거듭난 회복된 성도라고 한다면요, 자연스럽게 우리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추구하고요,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과 생명력을 내 마음에 채우고자 하는 욕망이 샘솟게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누리고자 하는 본성적인 열망이에요. 무언가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이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지는 이 하늘의 평안, 하늘의 생명이 아니면 내 마음은 만족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쉼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추구하고자 하는 본성적인 열망, 이것이 바로 거듭난 증거이고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복과 생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어떠한 가치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침례교에서는 외우지 않는데 우리 장로교에서는 필수적으로 배우는 것이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입니다.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아주 초급적인, 가장 기초적인 것을 담아놓은 거예요. 이 초급 기초 중에 가장 기초, 소유리 문답 1번이 무엇이냐?
바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한마디로 왜 사는가? 사람은 무엇이고 이 땅에 왜 와서 왜 살아가는가에 대한 질문이에요. 이것이 1번입니다. 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답은 이겁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제1되는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기는 것, 그분을 누리고 즐기는 것이 바로 인간이 창조된 목적이며 살아가는 목적입니다. 자, 이것을 한마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을 한마디로 하면 바로 예배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배.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요, 예배하기 위하여 지음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예배는 창조하신 이유이면서 우리 기독교 신앙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아 거듭난 성도는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야 그것이 마땅한 거예요. 이사야 43장 2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우리를 왜 부르시고 지으셨는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천국 가서 할 일이 뭐냐면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엄청 피곤하겠죠? 눈 떠서 눈 감을 때까지가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김한민 형제는 아예 드럼에서 내려오질 못할 거예요. 그렇죠? 찬양하느라. 우리가 그 찬양이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찬양은요, 우물에서 물을 퍼먹었을 때 그 우물에서 오는 그 시원함, 우리 한국 사람들은 독특한 소리를 내죠. 뭐 이런 거, 이런 소리. 이게 바로 찬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누림에서 터져나오는 감탄, 이것을 찬양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랜드 캐년에 한번 도착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것은 핸드폰으로 찍어서 담을 수 있는 광경이 아닙니다. 그 광활함과 거대한 자연 앞에서 인간은 어떤 느낌이 드느냐? 경외감이라는 것이 들어요. 그때 터져나오는, 이야, 세상에 이런 것이 있구나. 이것이 뭐냐면 찬양이라는 감정입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누릴 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지혜로우심과 영광스러움, 우리가 영원히 찬양해도 누려도 다 누리지 못할 만큼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누리는데 영원히 하나님을 누림에서 터져나오는 감탄이 그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누리고자 하는 열망이 있습니다. 세상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만이 내 간절한 위로와 힘과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전 시간에는 하나님을 누림에서 오는 이 안식, 쉼, 예배에 관해서 배웠다라고 한다면요, 오늘은 예배하는 삶에 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배는 이렇게 집중해서 하나님을 누리고 즐거워하고 감탄하는 것 이외에 예배하는 삶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어떻게 삶 가운데서 우리가 예배를 할 수 있을까요? 예배하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창세기 1장 28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우리에게 처음으로 주신 명령이 무엇이냐면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명령입니다. 이것을 신학 용어로는 문화 명령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잘못 이해해서 자연을 마음대로 쓰고 착취하는 것이라고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정복하라라고 하는 카바시는, 커버 아시죠? 카바시는 질서를 세워서 지키고 보존하라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다스림이라고 하는 라다는 무슨 말일까요? 다스림을 좀 더 구체적으로 2장 15절에 하나님이 설명해 주시는데요, 창세기 2장 15절에 가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지키기가 바로 카바시 정복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다스리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다스리라가 뭐냐면 경작의 의미입니다. 경작은 그냥 밭 갈고 농 갈고가 아니라 다스림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이 경작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아바드라고 하는 것은요, 경작하다, 일하다도 있지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의 역할,
이 제사장 언어로 말할 때는 섬기다, 예배하다의 언어입니다. 그것을은 원문에는 있지 않아요. 잘못 추가한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만드신 것을 지키고 보호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위하여 사람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은요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 만드신 모든 피조물 사이의 중보자로서, 대리 통치자로서 세움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뭐라고 하면 지금의 직분으로는 왕이라고 하고요,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중보자, 제사장이라고 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는 선지자, 이 삼중직을 담당하는 사람이 바로 아담이었습니다. 아담은 왕이며 제사장이며 선지자적 역할을 맡은 사람이었어요. 그럼 이 사람이 하는 일은 어떤 세상에서 어떤 우리가 일하는 그런 일하고 경작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일, 이 일을 위하여 아담을 세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섬김이 어떤 섬김이냐? 예를 들어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오직 여호와 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를 섬겨라. 이 섬겨라가 바로 아바드인데요. 이 섬기다는 예배와 순종을 포함한 전인격적인 하나님을 위한 드려짐, 헌신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섬김은 항상 예배와 연결되는 개념이에요. 인간을 왜 창조하셨는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인간은 무언가를 예배하도록 지음받았다는 겁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추구하면서 예배하면서 살아갑니다. 로마서 6장 16절 이렇게 말하는데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자, 모든 사람은 다 순종, 예배, 섬김을 하고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결국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섬김으로 의의 종이 되어 생명에 이른다. 내 마음이 적극적으로 예배하고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결과가 무엇이냐? 어떤 사람은 사망에 이르고 어떤 사람은 생명에 이른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에 보면 이 하나님의 언약의 땅에 들어갔을 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애굽의 신들이든지 가나안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섬김이 바로 아바드예요. 단순 종교를 선택하는 것을 넘어서 인간 모두는 예배하는 존재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순간 세상을 예배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될 행동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종, 충성이라고 하는 예배. 예배는 언약적인 관계예요.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는가? 나는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겠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한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앞으로 내가 누구만 섬길 것인가, 누구를 예배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그저 여기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살아가는 문제예요. 내가 무엇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며 살아가는가,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로 다시 돌아가 보면요, 우리는 여호와 한 분, 하나님 한 분을 예배하도록 창조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2장 15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만드신 모든 것을 지키고 보호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창조된 목적입니다. 창세기 2장 19절에 가보면 이 경작, 이 예배가 무엇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2장 1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자, 19절은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에 이름을 지어주는 것, 그것이 아담의 일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 전반적인 이 이해가 있어야 이 일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이름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한 존재의 본질과 속성을 단 한마디로 정의하는 것이 바로 이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여호와를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를 물어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을 단 한마디로 내게 설명해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근데 아담은 이름을 짓는 일을 하나님 맡기셨어요. 자, 이것은요, 하나님 만드신 모든 것의 그 뜻을 알아서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 그 뜻을 드러내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이 길면 기린이다, 무서우면 사자다, 이렇게 자기의 느낌, 감정을 그냥 시처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에 하나님의 그 뜻과 그 목적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일, 이것이 바로 이름을 짓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담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지혜라는 겁니다. 세상 모든 것 중에 그저 눈에 보이는 육체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를 만드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 이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담이 이름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만드신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될지어다. 이것이 바로 이름을 짓는 일이었어요.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요, 우리 찬송 가운데 이런 찬송 있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어 볼 때, 우리 다 같이 불러주실까요?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참네. 자, 보시면요, 우리가 학교에서 아이들이 물리학, 천문학을 배울 때 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려볼 때 하늘의 별과 울려 퍼지는 뇌성을 보면서 주님의 권능이 우주에 찼다라고 가리키는 학교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 시각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모든 것 중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볼 수 있는 눈이 사라진 겁니다. 2절은 이렇게 찬양합니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그렇죠. 하늘의 별, 이 광대한 하나님뿐만 아니라 숲속 험한 산 골짜 지저귀는 새소리, 우리가 일상에서 들을 수 있는 이 모든 소리 가운데 어떠한 감정을 듣느냐? 주님의 솜씨를 노래하고 있다.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을 높이고 있다. 여러분, 이런 관점을 우리가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 후렴 다 같이 찬양할까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영혼이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어디에서? 모든 하나님 지으신 모든 만물 가운데,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감정을 가진 것이 바로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이름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지루하게 어떤 사물에 이름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드신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나타내는 것, 감탄으로 찬양하는 것이 바로 이름을 짓는 거였어요. 자, 두 번째 의미가 있는데 바로 소유권과 종주권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말이 어렵죠? 자, 소유권과 종주권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름을 짓는 의미였어요.
자기 물건을 잘 챙기지 못하는 정말 어린아이들,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들의 물건에는 다 주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 아이의 이름을 다 기록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물건에다가 이름을 표시하는 것은요, 이 물건은 누구의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이것이 뭐냐, 소유권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름을 부여하는 일, 이름표를 붙이는 일이었어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강아지는요, 이름표를 붙이는 것 나아서 이 강아지에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수많은 바둑이 강아지들이 있는데 그 중에 내가 사랑하는 강아지는 이름이 있죠. 예. 수많은 강아지와 구별하여 이것은 내 것이다, 이것은 내 강아지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름을 지어주는 행위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종주권을 행사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소유권과 종주권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끌어서 하나님 만드신 모든 것을 이끌어 가셨어요. 이 모든 것은 누구의 것이에요? 그렇죠. 아담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아담은 이름을 지어줬다라고 하는 것은 내 것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의 뜻대로 될지어다. 이것을 나타내는 행위가 바로 이름을 지어주는 행위였어요. 이것을 청지기의 삶, 예배하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자, 정리하면요, 이름을 짓다는 첫 번째,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과 뜻을 나타내는 거. 두 번째는 소유권과 종주권을 나타내는 거였어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을 때 하나님 내게 주신 모든 것, 내 목숨마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왕이시고 주님이십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올바른 관계에 있었을 때 이 경작행위, 이름을 짓는 행위는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기쁨이 넘치고 감격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끊어졌을 때, 하나님의 복과 의미가 상실됐을 때 이 노동은 저주가 되어버렸어요. 창세기는 인간의 타락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를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3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신 후에 마지막으로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녀도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어요. 22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자, 앞에 19절에도 각종 들짐승 하늘에 나는 모든 각종 새를 하나님이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하나님 기대하신 것은 그것에게 이름을 지어주기 위하여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어요. 여기서 아담의 경작행위는, 이름을 짓는 행위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지어줬나 한번 보세요. 23절에 보면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자, 그녀를 부르는데 뭐라 그러냐면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한마디로 그녀는 내 겁니다. 다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녀는 내 갈빗대에서 취한 내 것입니다. 이것은 그저 시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 아니라 소유권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다른 것은 몰라도 이 여자는 내 것입니다. 이후에 이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이중적으로 상징을 표현하고 있지만 고대 히브리 사회에서 이름을 짓다, 당시 창세기가 기록되었을 때, 모세가 그 기록했을 때 그 고대 사회에서는 이름을 짓다가 뭐라고 그랬죠? 소유권과 종주권을 나타내는 거예요. 아담은 이 여자를 누구 것이라고, 이것은 내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은 내 것입니다. 여기서 인류의 타락의 본질이 시작이 됐어요. 아담의 경작행위에 이름을 짓는 일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아담이 이름을 어떻게 짓냐, 여자라 하리라. 이 여자는 이샤라는 말인데, 이샤는 남자에게서 온 것이다. From man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매 이시에서 온 말이 뭐냐? 바로 이샤예요. 이 여자는 내게서 온 것이고 내 것입니다. 이 기원도 내 겁니다. 내 갈비뼈니까. 여러분, 아담의 몸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런데 이 여자의 소유를 자기 것으로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후에 사단, 이 뱀은요, 하나님의 것이 아닌, 유일한 하나님의 것이 아닌 이 하와, 여자에게 접근해서 여자를 타락시켰어요. 그리고 이 여자는요, 자신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탐함으로 결국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죄가 뭘까요? 죄가 어디서부터 오는가? 죄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착각하는 데서부터 죄가 시작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것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더 사랑할 때 죄가 틈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 모든 것 안에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이것을 더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 이것을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재물을 하나님보다 섬기는 것, 하나님이 주신 재물이에요. 재물 자체는 좋고 나쁘고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는 것을 재물을 우상으로 섬기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권위와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권력을 더 사랑할 때 이것이 나를 넘어뜨리는 죄가 되는 거예요. 이 재물과 권력만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주신 자녀,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 몸으로부터 나왔으니까 여러분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모든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 남편, 아내 누구의 것입니까? 결혼하면 이제 내 거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만약에 이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 소유로 인정할 때 그것이 결국 나를 넘어뜨리는 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경작하는 일,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 이 수고와 노동, 이것은 모두 다 예배의 행위입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는, 추구하는 것은 예배 행위예요. 열심히 사는 것 좋은 겁니다. 선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이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 될 때, 내 영광을 위한 일이 될 때 이것은 결국 선악과를 따먹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따먹는 일이에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질 것을 추구하고 있다면 이 예배 행위 자체가 선악과를 따먹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 타락한 죄인들, 이 타락, 죄의 대척점에 무엇을 두셨는가? 믿음이라는 것을 두시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그래서 동일한 창세기 내에서 타락과 회복에 관해서 하나님이 설명해 주시는데 어떻게 회복이 되는가? 이 믿음으로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핵심도요, 결국 예배의 문제였고 그리고 소유권의 문제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주냐면 100세가 되었을 때 아들 이삭을 줬어요. 아버지와 아들의 나이 차이가 몇 살이라고요? 100살. 이것은 아들의 문제가 아니라 손자를 넘어서 증손자를 넘어서 당시 고대사회에서 현손자에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지만 조상님이신 거죠. 여러분 아들도 이쁘지만 저는 안 경험해봤지만 손자는 너무 이쁘대요. 너무 이쁘대요. 그냥 움직이는 것 자체가 너무 신기하고 이쁘대요. 근데 증손자는 얼마나 이쁠까요? 현손자는요 그냥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겁니다. 이거는 그냥 내가 사랑하는 아들을 넘어서 아브라함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고 아브라함의 미래였습니다. 여러분 이삭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우리가 말로 어떻게 다 표현할까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면 이삭을 하나님께 바쳐라. 번제로 바쳐라. 하나님께 드린 다음에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없는 형태로 하나님께 닭을 떠서 하나님께 바쳐라. 이 이삭을 하나님의 소유로 인정하자라는 겁니다. 100세가 넘어서 네 노력, 힘과 능력으로 낳을 수 없는 이삭을 내가 줬는데 이 이삭이 누구의 것이냐? 이 이삭을 하나님의 것으로 소유로 인정할 수 있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놀랍게도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나님 앞에 반응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 받은 바로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립니다.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그러고 나서 왜 아브라함에게 이 시험을 주셨는가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창세기 22장 12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이 이 시험을 주신 이유, 목적이 무엇이냐? 네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예배하는가에 대한 문제라고 보시는 거예요. 이 경외하는 것을 나중에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히브리서에 가보면요, 이것을 믿음이라는 말로 바꿔서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럼 믿음이 뭘까요? 예배가 뭘까요? 자, 믿음은요, 내 모든 것, 내 가장 소중한 것마저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여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 의탁하는 행위가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예배는 뭘까요? 하나님보다 높아진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낮추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를 인정하는 행위가 뭐냐?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 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표를 붙이는 것이 바로 일상 가운데 예배입니다. 아브라함은요, 내게 주신 모든 것, 아니 내 생명, 내 목숨마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해 드렸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인 자신의 아들마저도 자신의 소유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드렸고요. 이삭은요, 자신의 목숨마저 아끼지 않고 아버지를 믿고 순종함으로 드려졌어요.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 되게 했어요.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과 생명이 끊어진 것이 바로 저주예요.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다시 회복이 될 수 있었는가? 이 믿음, 모든 것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셔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복이 흘러가게 하셨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한 이 이삭을 통하여 이 복이 흘러가게 하셨어요. 여러분, 예배란 무엇인가? 예배는 일상의 모든 것을 내 것이라 내 이름표를 붙이지 않고요, 하나님의 것으로 이름표를 붙이는 행위입니다. 그냥 주일 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 종교, 이 행위가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인정하여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시는 모든 것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한 상황과 환경마저도 여러분 그 앞에 있는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환경을 넘어서 하나님을 보실 수가 있어야 돼요. 거기에다가 어떤 이름표를 붙여야 될까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득 찬 일상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저 내가 내 열심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청지기의 삶으로 맡겨주신 것에 최선을 다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내 삶을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드리는 것. 죽든지 살든지 내가 주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죽든지 살든지 주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일상 가운데의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와 섬김을 거창한 종교적인 것으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각자 주신 일상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내 마음에 차든 차지 않든 주님 주신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청지기로서의 삶, 예배자의 삶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일상의 삶을 예배로서 이해한다면요, 그저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자체가 예배가 된다면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의 일상이 예배가 됩니다. 우리의 직장은요, 그저 돈을 벌기 위해, 무언가를 얻기 위해 직장을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일하는 것이 돼요. 그럼 직장은 내가 예배하는 곳입니다. 내 가정은요, 내 마음에 차든 차지 않든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귀한 소중한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러면요, 가정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예배하는 곳이 됩니다. 이럴 때 세상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를 통하여 세상은 하나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기본적인 역할과 직무가 뭐죠? 부모, 어떤 사람은 자녀로서, 어떤 사람은 남편과 아내로서, 어떤 사람은 스승과 제자로서, 저 같은 사람은 목사로서, 어떤 사람은 성도로서, 이 모든 관계에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내 자녀를 양육할 때 내 뜻대로, 내 소유로, 내 성에 찰 때까지 자녀를 닥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자녀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자녀가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자녀를 양육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직장 일을 하고 집안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마음으로 내게 주신 맡은 바 직분을
감당해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기 위하여 예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그래서 우리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섬김을 구현해내는 거예요. 나는 누구를 섬기는가? 나는 누구를 예배하는 자인가? 왜 일하십니까? 여러분,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눈 감을 때까지 여러분들은 왜 사시죠? 여러분들은 무엇을 예배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고 회복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심으신 그 자리에서 맡은 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차든 차지 않든 사랑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자의 삶이고 몸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무엇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너희 몸은, 너희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그저 예배 시간에 나와서 드리는 이 시간만이 아니라 너희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드러내기를 원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끊겼던 복이 그 사람을 통하여 흘러갈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가는 직장에 복이 임할 거예요. 그 사람이 양육하는 자녀를 통하여 복이 흘러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인 줄 믿습니다. 우리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모든 것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표를 붙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모든 역할 최선을 다할 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전심으로 찬양합시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삶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정말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나의 무너진 삶 가운데서 아버지, 정말 내 현실 속에서 정말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정말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나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바른 예배가 회복될 때에 아버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아버지, 우리의 직장이 회복될 줄 믿사오니 아버지, 정말 나의 삶에서 먼저 이 올바른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만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만 예배하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만 사랑하기 원합니다. 나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예일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예배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 주님을 예배하지 않고 있다면 아버지, 이 시간 정말 주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정말 회개하며 돌이키는 아버지, 그 회복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아버지, 우리 성도의 모든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모든 회복을 아버지 정말 성취시키시고 아버지, 우리 삶에서 주님을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회복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과 그것들을 누릴 때에 정말 주님을 온전히 누릴 수 있사오니 그의 해가 내 삶에서 회복되는 것을 내가 간절히 누리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예배하는 그 모든 삶이 정말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합시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주님만 예배하기 원한다고 우리 다시 한 번 더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생명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주님을 누림으로 찬양이 온전히 터져나오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즐거움을 우리 예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진심으로 돌아봅니다. 나는 무엇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죄의 근원인 내 마음의 원함을 따라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사랑하며 예배하고서 살아가고서는 일요일에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하니까 나도 하나님을 예배해 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나요? 주님, 내 삶에 온전히 중심을 보시는 줄 압니다.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이 정말 주님만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며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내 삶에 주신 모든 것들을 주님 주신 것으로 내가 인정합니다. 재물도, 자녀도, 배우자도, 명예도, 부모도, 교회도, 직장도, 내 옆에 있는 성도들과 동료들도 모두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주님 주신 것을 사랑하고 주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참된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봉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무기와
귀한 말씀 받았으니 이 말씀이 내 생명이 되게 하시고 내 삶의 현장에서 경험되게 도와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께로 돌아감을 인정하고 내 삶이 예배되며 영적 예배되도록 참으로 오늘부터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도와 그 내 손잡고 동행하심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께서 받으시고 참으로 드리는 손길마다 기도 제목과 함께 드렸사오니 11조헌금, 감사헌금, 주일헌금, 선교헌금, 건축헌금, 갈대상자헌금, 구제헌금 드리는 기도와 그 손길을 우리 주님이 꼭 잡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참으로 일생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참으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나와 동행하시는 그 깊은 사랑을 경험하는 사랑하는 교우들의 삶과 건강과 직장과 모든 계획 위에 우리 하나님의 평안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